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폴레옹이 여러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또 네덜란드 남부도 정복하고 이탈리아 북부도 정복하고 그리고 스위스 북부도 정복했대요. 그리고 독일까지도 진출해서 정복하는 서부 지역이었지만 그렇게 정복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를 정복하는데 사실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오스트리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있었거든요. 어디를 넘었을까요? 네, 알프스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안 됩니다. 어떻게 대포까지 들고 이 산을 넘어갑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했는데 그죠? 나폴레옹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한번 그 그림을 그죠? 걸작처럼 그려져 있는데 저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저렇게 키가 클까요? 다 아시네요. 짱딸랑막하게 작습니다.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어요. 근데 영웅으로 미화되다 보니까 키도 늘씬하고 그죠? 너무 잘생기게 이 작가가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뭐 타고 있죠? 말을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타고 알프스를 넘을 수 있을까요? 가짜죠. 그리고 뒤에 그림에 보면 병사들이 이렇게 몇몇 숨겨져 있는데, 그죠? 이 그림은 나 따라라! 니들은 늘 이래야 돼요. 먼저 자기가 죽고, 그죠? 그랬는데, 나폴레옹이 진짜 그랬을까요? 아니요. 군사들을 먼저 올려보내고, 자기는 나귀를 타고, 말이 아니라, 흰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몰래 이 알프스를 넘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림에도 자연 법칙에 맞지 않아요. 지금 산 위로 올라가잖아요. 뭐가 틀렸을까요? 빨간 게 보이시죠? 망토가 어디 있습니까? 산 위쪽으로 펼쳐 있어요.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림의 배치상 또 그렇대요. 그림을 아주 멋있게 보이려면 이렇게 그려야 된대요. 근데 원래는 망토가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그죠? 오른쪽으로 향하는 게 마땅해요. 어떻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망토, 그죠? 나폴레옹이 걸쳤다고 망토가 위로 쳐들고 이럴 수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그렸던 내용들을 보면 가짜처럼 보여집니다. 가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평소에 늘 하던 말 있잖아요. 무슨 말을 했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사들이 안 됩니다 하는데 나폴레옹이 뭐라고 했겠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는 거야. 넘어야 돼. 이제 이랬겠죠. 그래서 진짜 넘었어요. 그렇게 또 승리해서 그죠? 종종 전투에 불가능하고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무슨 얘기 했겠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느니라. 이러면서 그죠? 전투에 승리해가는 나폴레옹이 된 것입니다. 사실이죠. 그의 말의 영향대로 그는 사실대로 산 사람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불가능만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불가능한 그 알프스산을 넘듯이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도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불가능한만 늘 경험하면 작은 일에도 힘든 일에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해봐도 안 돼요. 그분은 뭘 경험한 거예요? 안 되는 일만 인생에 너무 많이 경험한 것입니다. 안 되는 일만 경험하면 패배주의자가 돼요. 모든 삶이 패배가 자신의 인생을 가로막고 그것으로 해석하는 인생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일도 되는 일로 경험하는 일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뭘로 주셨죠? Present is present. 뭡니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안 되는 일만 경험하는 사람은 하루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누려질까요? 늘 절망스럽고 기쁨은 다 빼앗겨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선물로 누려라고 하지만
누력하기가 진짜 불가능해요. 안 되는 일만 경험하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안 되는 것도 가능해지는 있는 그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폴레옹의 말년을 보세요. 나폴레옹은 그의 신념대로 살았어요. 불가능한 것은 없다. 그것으로만 살다가 결국에는 2번이나 진짜 안 되는데도 무모하게 도전하다가 섬에서 그죠? 유배 생활을 했죠. 그리고 홀로 외롭게 그 유배 생활로 생을 마감하는 인생.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내일이면 될 거야. 지금은 안 돼도 다음에는 될 거야. 그러다가 뭐 한다고요? 나폴레옹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지만 부도수표를 날리고 홀로 외롭게 유배 생활로 생을 마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안식년에 한 궁궐에 가봤는데 이분이 얘기를 들었어요. 나폴레옹의 아들. 여러분, 오스트리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알프스 산을 넘으면서 내 사전에 불가능함은 없다라고 했는데 그의 아들이 이 나폴레옹 때문에 이 나폴레옹이 지어진 자신의 이름조차 가지지 못했어요. 오스트리아를 정복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아들이 나폴레옹 평생 동안에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도 제거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내 사전에 불가능한 것 없다, 무모한 도전을 하는 그 인생 때문에. 그의 아들도 불행한 삶을 살다가 21살의 젊은 나이에 궁궐에 갇혀 있다가 세상 구경 한번 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는 삶을 나폴레옹이 아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에 우리 교회가 불가능함이 가능해지는 것도 경험해야 하지만 무모한 도전, 됩니다. 될 수 있어요. 내일이면 될 겁니다. 이런 무모한 도전의 인생 저는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그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나폴레옹과 그의 아들처럼 불행으로 끝나는 그죠. 안 되는 일인데 된다고 하다가 부도수표 날리는 그런 복받지 못한 인생 되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뭐가 불가능했고 어떻게 가능해졌는지를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 그런데 먼저 그러려면 그 당시 국제 정세를 아셔야 돼요. 저는요 오늘 이 시대와 똑같은 것 같아요. 요즘 이 시대는 이념 전쟁을 우리나라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념 전쟁의 시대 아니에요. 강대국은 강대국끼리 먹어요. 아세요?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 다툼을 하고 있지만 그 시대는 이미 넘어갔어요. 여러분 트럼프만 봐도 그렇잖아요. 원래 민주주의라면 우리나라 도와야죠. 그러고 있습니까? 안 도와요. 그냥 강대국끼리 먹는 거예요. 자국주의 들어보셨죠? 이제는 자국주의 시대가 되었어요. 내 나라의 부강만 생각해요. 그게 에스라 시대 똑같아요. 그래서 왜 속국을 만듭니까? 그 나라에 있는 자원을 다 빼앗아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나라를 돕는 내 편 만들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깡그리째 자기 나라만을 생각하고 그래서 정복하고 빼앗아가는 자국주의 시대. 북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아수르도 마찬가지였고요. 남쪽 유다를 지배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이 끝장났던 어디입니까? 바벨론도 똑같았어요. 그러면 지금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산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똑같아야죠. 그게 국제 정세인데 우리 성경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0절 말씀 같이 읽으면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으니라. 여러분,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하고 지식인층만 데려갔어요. 아시죠?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요.
머리를 개조해서 교육시켜서 자기 나라에 유익한 등재, 자기 나라에 없는 재능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착취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붙잡아 가지 않고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성전에 있는 그죠? 물건들 뭐 이런 거죠. 물컵이 너무 그러네. 아무튼 그런 성전에 있는 너무 소중한 물건들을 왜 가져갔을까요? 오늘 그래서 여기 표현하는 거예요. 봤지? 이스라엘에 섬기고 있는 신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의 증거야. 그러면 어느 나라가 최고겠니? 우리를 돕는 그 신, 이 신전에 있는 이 나라야말로 부강한 나라 맞겠지, 최고가 맞겠지. 자신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선전 때문에 성전에 있는 것을 빼앗아가서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곡간도 그냥 처박아 넣는 게 아니라 자기 신전 안에 놓아두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우리의 신이 최고야. 그런 속에 뭘 드러내려고요? 우리나라가 최강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끔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종교적인 것만큼 정치적인 부분에 능력을 발휘할 때 없어요. 종교를 이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 종교로 사람들을 한꺼번에 우둔화시키고, 그러므로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정치적인 꿈을 꾸는 것이 너무 많은 거 아세요? 그게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이 성전 기명을 왜 가져갔다고요? 자기 나라가 위대함을 펼치고 자기 뜻에 굴복하게 만들려고, 우리 신이 강하니까 우리도 강한 거야. 그게 그들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까지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 이제까지 정치 질서가 뭡니까? 속국을 장악하고 자원을 빼앗아가는 것이 자국을 위한 일이에요. 그것밖에 남는 게 없었어요. 근데 바사는 어떻게 합니까? 초대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래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아니, 정치 못하는 왕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을 지으래요. 그 말은 뭡니까? 자기 나라의 이 종교를 정치적으로 누구보다도 힘 있는 것을 알 텐데 그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미련한 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다가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은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만난 적도 없는 왕이에요. 그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여.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오늘 에스라 1장에 시작되고 있다고요. 성전을 짓게 하며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과 경제적인 입장 하나 고려하지 않는 이 무능해 보이는, 어떻게 이토록 우두한 정치를 할 줄 모르는 왕인지 그가 진짜 몰랐을까요? 그는 진짜 너무나 미련한 왕이 어떻게 바사나라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오늘 유대인들 가운데 에스라를 시작하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갑니까? 미쳤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이제까지 예레미야에서 항복하고 바벨론에서 겨우 먹고 살다가 관직도 얻고, 그죠? 다니엘처럼. 그래서 이름도 내고 땅도 확보했는데, 가게도, 그죠? 기업도 세우고 했는데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미쳐서 돌아갑니까? 다 포기해야 돼요. 고국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저 땅 내 거야,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이럴 수 있습니까?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 본문에 에스라 8장에 나타나요. 에스라가 2차로 다시 돌아오는데, 1차 때 고레스 왕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2차 때 또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돌아가요. 그때도 1차 때도 부족했는데 2차 때는 조사해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누가요? 레위인이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이 누굽니까? 적어도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성전에 봉사하며 예배 봉사자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안 돌아간다면 누군들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운명을 걸고 하나님 먹이실 거다. 그게 레위인들 아니겠어요? 그들조차도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이제까지 쌓았던 모든 땀 흘린 그 공든 탑을 내버려 두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돌아가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불가능함이 일어났어요. 레위인도 안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세 번째, 그 땅 백성들이 놀랍습니다.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웃 주민들이 성전을 세우는 그들을 도와요. 그 땅 거민들이. 지난 화요일 본문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에스라 4장에 보시면 진짜 불가능한 일이에요. 적들이 야 우리도 성전 짓는데 돕고 싶대요. 느헤미야가 안 된다 했죠.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더러운 너희들이 도울 수 없어. 그 마음으로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들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20년 내내 방해합니다. 성전을 못 짓게 방해해요. 결국 못 지었죠. 나중에 물론 지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성벽을 완성해 가는데,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우리 했잖아요. 말씀. 느헤미야 시대까지도 방해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악독할까? 자기 뜻 안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원수 삼고 하나님의 일을 아니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된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하와가 사탄이 물론 꼬임을 받았지만 너 하나님 될 거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아담인 후손은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뜻을 이루고 싶어요. 그런데 방해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여주면 어떻게 할까요? 저놈 봐라. 날 대적하네. 한 번 뜨자는 거야. 내가 이렇게 지혜롭고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내 말을 안 들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래요. 이웃이 적이 되기 시작해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상대방 반대하고 막아선 자가 망할 때까지, 그가 망해질 때까지 끝까지 괴롭혀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런 심령이 있어요. 난 잘 판단했는데 내 말에 동의 안 해주네. 난 진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 얘기를 안 듣고 저렇게 하지? 왜 방해하는 거야? 타락한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인간의 본질인데 자기를 위해서 살며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고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케 만드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어떻게 가나안 주민들이 오늘 성전을 짓겠다는 그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공급하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진짜 은혜스러운 이렇게만 보지 마세요. 원래대로 하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의 본성으로 볼 때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 화요일 본문에 묵상된 것처럼 인간은 방해의 자입니다. 돕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면 더 방해가 일어나요.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든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살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주민들이 어떻게 도와요? 성전을 짓겠다는 일에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중적인 불가능함. 불가능한데 어떻게 성전을 지어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장소가 회복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1장 1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안 되는 일이 되어지는 오늘 이 성전 지어가는 일이 처음부터 못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죠.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매국노예요. 항복하라고. 너희의 살 길은 바빌론에게 맞서지 말고 항복하라고. 그 땅에 가서 잘 살라고. 얼마나 매국노 같았을까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바빌론에 진짜 이 풀무불처럼 단련할 거야.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그 모습을 보고는 야, 우리의 신이 더 강해. 그래서 욕먹고 있죠, 하나님이. 그런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야, 70년 만에 너희들 회복시켜 줄게. 오늘 이 일이 왜 가능했다고요? 왜 바사왕이 정치적인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밀어내서도 아닌데 어떻게 그들을 돌려보내며 성전을 짓게 한 것입니까? 가장 큰 원조를 하는 왕이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권리를 버리고 어떻게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 가나안 주민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싶은 사람들일 텐데 자기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한 번도 존중하지 않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일 텐데 어떻게 그들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 그 땅이 자기 땅이 되어질 수도 있을 텐데 이제 겨우 자기 땅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아니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 성전을 짓고 그 땅에 정착하라고 배려를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들 가운데 뿐만이 아니라 돌아오는 정도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십니다. 이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이제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는데 에스겔을 보면 환상 가운데 성전 가운데 떠났어요. 하나님이. 왜 성전에서 떠납니까? 하나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단 말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며 돌보며 책임지며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에 따르면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거였는데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보다 더 큰 거였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도수표를 날린 적이 없으신 거짓말하지 않으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시행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일부 때는 읽지 않았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19절 말까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거짓말을 종종 합니다. 나 살고 싶으니까. 그래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니까. 때로는 타협도 하고 적당히 진짜 그거 아닌데 덮어놓고 실체를 보면 그거 아닌데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괜히 서은철을 구원했다. 하나님 그러십니까? 저 서은철 꼴 보니까 구원하지 말걸. 이 속 터지게 괜히 구원했지. 아들까지 괜히 보냈네. 이러신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 가든지 후회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뭐 하시기에요?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적어도 지키려면 전능하셔야죠. 못하는 일이 있으면 됩니까? 그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이 가로막히면 하나님 못하시겠죠. 우리처럼 거짓말 할 때도 있고 부도수표도 날리셔야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먼저 묵상하고 싶어요. 전능한 하나님이 신실하고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에 매여 계십니다. 전능하니까 매여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에 매여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매여 계신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뜻이고 능력이 없다는 것인데 전능한 하나님이 말씀에 매여 계십니다. 우리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나만 생각하니까 답답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왜 말씀에 매여야 할까?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매여 계세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매여 계세요. 여러분이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능한 하나님이 그 능력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버리시고 그 말씀에 매여 계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신실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이 어떻게 가능해지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올라탈 수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사라진다면 다 이루어지겠죠. 하나님 다 이루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자기 아들마저도 불행하게 만든 나폴레옹과 것처럼 될 거야, 참아보자, 내일은 희망이 있을 거야, 그런 부도수편을 날리다가 자녀들을 또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 우리는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우리 자녀들에게 야 괜찮아, 내일이면 나아질 거야, 그리고 소망 가져, 그러다가요 큰 코 다쳐요. 우리 자녀들을 구렁텅이에 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인도하지 마십시다. 절망감에 위로해 준다고 또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위로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큰 절망 속에 살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좀 유산으로 남겨주십시다. 저들을 부도수표 날리지 않는 부모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드러나면서 제가 한 가지를 찾았어요.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한 가지만 찾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뭐가 있나? 다른 것도 많았지만 요즘 제가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요한계시록을 왜 써였습니까? 목이 달아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믿다가 관직에서 쫓겨나고 재산은 몰수당하고 화형당하고 맹수의 밥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들은 어떻게 설득당했겠습니까? 그치, 세상을 살려면 적당히 살아야지,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의 권력자인 저 로마의 빌붙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키며 살아야지, 그들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야 하나님의 믿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지. 그런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주면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들을 세워가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그날이라고만 보지 마세요.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죽임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는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만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흔히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책으로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다가 불태움을 당합니까? 직장에서 쫓겨난 적 있으세요? 예수님 믿다가 그저 몰수당하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삶을 당해본 적 있으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통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하마, 주님 때문에 불태움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재산 몰수당하는 너희들아, 난 약속한다. 내가 반드시 내 아들을 보내. 왜 보내실까요? 왜 보내십니까? 오늘 말씀에 교회를 핍박한 저들만이 아니라 타협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길로 갔던 그들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근데 예수님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까? 피 묻은 옷을 입었대요. 왜 피 묻은 옷입니까? 심판하러 오시니까요. 이제 승리하니까요. 이미 십자가에 승리했지만 완벽한 승리에 주님이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니까, 그래서 악인들을 짓밟음으로 이때까지 성도의 피를 흘리며 교회를 물들였던, 피로 물들였던 그 핍박자들을 예수님이 친히 짓밟으심으로 그들의 피가 흘러서, 철철 흘러서 예수님의 옷에 적셔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앞잡이가 되거나 그들 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 믿고 어떻게 살아요? 법도 어기고 주님 없이도 살아야죠. 살아나면, 생존하려면 먹고 살아야죠. 육신이 있는데, 이러면서 세상 질서에 타협했던 그들을 짓밟으심으로 예수님의 옷이 물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주님으로, 승리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무기로 심판하시며 무슨 무기로 승리한다고 오늘 그림을 그렸습니까? 그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이 그렇군요. 심판하러 올 때 말씀을 가지고 낱낱이 죽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타협하고 악인을 부러워하며 그들처럼 산 자를 다 짓밟으시며 승리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핍박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함께 그날에 승리합니다. 뭘로 그러면 그들이 승리할까요? 딱 한 가지죠.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이미 다 약속하셨어요.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심판하는 주님의 동력자가 된다고 합니까? 진짜 부흥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반드시 승리합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신실하게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처박힌 것 같고 능력 없는 것 같고 무능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라면 주님 오실 때 그때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나팔을 함께 불며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말씀에 붙들리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어려움을 또 겪는 성도, 제가 기도원 가기 전에 주일 저녁에 카톡을 받았어요. 우리 기도 제목을 안 내신 분에게 제가 일일이 카톡을 보냈거든요. 기도 제목 주세요. 제가 기도하러 갈 테니까. 제가 그분의 기도 제목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참 힘들겠다. 어렵겠다. 카톡으로는 눈물이 나네요. 이렇게 표현했지만, 물론 그분 말고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힘듦을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이 새벽마다 말씀 붙들고 찬송하며 세워가고 있는 가정이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말씀 붙들고 있으니까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다 안다. 잘하고 있어. 난 너무 사랑해.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니까 이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울컥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데 하나님 그러신대요. 잘하고 있대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찬송하며 서가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잘하고 있어. 나 얼마나 사랑한지 알아? 이 말씀에 그 가정을 위로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가정은요, 부부간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나누며 기도한대요. 그런 가정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승리하겠죠.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집을 여러분 소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흔히 말해서 투기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확천금을 노리시고 이제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 안 믿는 거라고, 뭐 때로는 코인 하시는 분, 그죠? 주식 할 수 있어요. 그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않는데 일확천금을 누리는 분, 시세 차익으로 한꺼번에 뭔가를 세우겠다는 탐심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교했어요. 근데 한 가정이 회개하더라고요. 한 가정이 아니라 두 가정이 회개. 어떤 가정은 집을 팔았어요. 어떤 가정은 코인, 주식, 그러면서 기업을 세워가는 그 가정이 우리 교회 속에 있어요. 이런 교회가 망하겠습니까?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청장년들이 있어요. 제가 원재료 목사님 통해서 들었거든요. 새벽에 각자의 처소에서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데 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렇게 제게 기도 제목을 줬어요. 목사님, 기도를 복권처럼 우상 숭배하는 이 믿음을 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을 구하면 된다. 본문을 봐야죠. 뭐든지 구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는 그 지체는 깨달은 거죠. 뭘로 깨달았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내 기도가 이제까지 복권이었구나. 우상 숭배하고 있었네. 그런 청장년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 동일해요.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때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심으셨기에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말씀이 없는 교회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우리 초대교회 다 봤잖아요. 그죠? 김현중 원사님. 그죠? 우리 이번에 가면서. 교회 흔적도 없어요. 그렇게 칭찬받았던 교회도 흔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찾으시고 붙들어서 우리 인생의 불가능이 가능함으로 바뀌어지는 인생 사십시다. 내년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말씀 읽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일독 다 해보자. 이게 내년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될 겁니다. 목회의 목표가 될 겁니다. 왜 말씀 일독하자고요? 하나님 뭔 약속하셨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성경 읽는 가운데 찾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행복한 성도, 그 승리가 있으며 그 능력이 있으며 주님과 더불어 주님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해내는 주님의 동력자 되십시다.